자, 오늘 설교는 성경 인물 시리즈 신약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인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인물들.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느니라.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편으로 지나갔으며 또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도 그곳에 있다가 다가가서 그를 보고 다른 편으로 지나갔느니라. 그러나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느니라. 그 다음 날 그가 떠나면서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얼마가 더 든다 해도 내가 다뤄하는 길에 갚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시더라. 자,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인물들, 이제 비유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직접 주님이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비유에 나오는 인물들.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나 누구나가 다 알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 사마리아 법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코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강도한테 당했죠.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네. 그러니까 죽어가는 그 사람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만 죽은 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편으로 지나갔으며 제사장이에요. 즉 종교 지도자야. 지금 말하면 목사들, 신학자들 이런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 목사, 거짓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혼하고 상관없어요. 죽어가는 혼, 지옥 가는 혼하고 전혀 상관없어. 자기네 강대상에서 돈이나 벌면 돼.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만 하면 돼. 돈만 벌면 돼. 그 사람들 눈에는 그 학생이 돈으로 보여. 10달러로 다 보이는 거야. 100달러, 10,000달러. 혼으로 보이지 않는 거야. 교회 목사들도 그 성도들이, 교인들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오면 얼마가 늘어나고 얼마가 늘어나고 이렇게 생각하고 강대상에 서 있어요. 그러나 여기 사마리아인은 그 33절에 사마리아인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랬어요. 그 32절에는 레위인도 왔었어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죠.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가면 장로니 권사니 뭐 이런 종교적인 사람들 전혀 혼에 대한 그 열정이 없어요. 지옥으로 가는 혼을 봐도 어떠한 그 필링이 전혀 없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근데 사마리아인이 가엾게 여겼대요.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저 죄인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고 가엾게 여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암만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못된 짓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죽으면 그 무서운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지만 안 돌아오는 건 자기네 책임.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서 복음을 전해야 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길거리에서 여러분이 나가서 거리 설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을 언제 봤어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지만 그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이 불쌍한 거야.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으면 지금 저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무서운 지옥불에서 영원히 타는데 그런 마음으로 거리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리 설교 나와가지고 설교할 수가 없어요. 해도 그냥 밋밋한 거야.
성령님께서 역사 안 하죠.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나가 설교해야지 그걸 듣고서 죄인들이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34절에 그가 그 사람에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느니라.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해 주는 거죠. 상징적으로. 여기서 상징적으로 사마리아에는 실질적으로 혼혈이죠. 주이시하고 이방인에게 젠타일하고 혼혈이에요. 지금 이것은 교회 시대에 오프닝을 하는 사마리아인을 우리 예수로 모형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오셔서 지금 기름과 홀리스피릿이죠. 포도주 피라고요. 보혈로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느니라. 구원해주고 그 다음에 돌봐 주신 거예요. 그 다음날 그가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주님께서 가시면서 여러분에게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맡겨진 임무가 주님께서 돌보라는 사람들 알아요? 여러분들이 돌봐야 돼. 근데 딴짓하고 있죠 사람들이. 비용이 얼마가 더 든다 해도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 여러분들이 비용을 얼마나 들더라도 여러분이 투자를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야. 상을. 근데 종교인들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옥 가라는 혼들을 봐도 돈으로 다 보이니까 장사할 생각이나 하지. 그러나 우리 교회는 틀려요. 저나 여러분은 지금 저 75억이라 그래. 지금 80억이에요. 뭐 하여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소수만 구원받고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은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이 사마리아인 실질적으로 레위인 그 다음에 제사장에 비하면 세컨 클래스가 주님의 이용당하는 거예요. 사용당하는 거예요.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없으면 이 사람 그냥 죽는 거야. 그렇죠? 사마리아인이 없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 지옥 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폴스 클래스라고 좋아한다고. 나는 모태신앙이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느니 뭐 나는 목사가 아버지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자랑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뭐가 됐어요? 한국교회 거짓 목사의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다 자기 살림살이나 챙기려고 그래. 자기 이득이나 챙기려고 그래. 저 죽어가는 혼들에 대한 그런 불쌍한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 혼들을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 없고 혼들에게 은혜 복음을 전파한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닥터 라크만 같은 밤에는 드럼 치고 나이트클럽에서 낮에는 라디오에서 디스크 재킷한 사람을 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키워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컨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하나님께서 세컨 클래스를 더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용될 수가 있어요. 도구로 쓰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는 과거에 이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가 없어요. 아니, 여기 사마리아인은 레위인하고 제사에 비하면 개취급당하던 그 당시 예수님 시절에 사마리아인 개취급, 주이시들한테 개취급 당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사람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바이블 빌리버들이 저는 31살까지 구원 받을 때까지 뭐 성경이고 뭐고 내가 성경 처음 만진 건 결혼하고 우리 처가 그때 준 게 조그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인데 박현영. 근데 그때는 뭐 내가 킹제임스인지 킹조지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냥 뭐 받아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결국엔 그게 나에게 구원을 받게 한 동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전혀 뭐 교회 교자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는 거예요. 세컨 클래스야 나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저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막 사람들 자랑하죠. 우리 할아버지가 평양에서 신학교를 다 신학교 만들었대. 평양에 교회를 세우고 다 이래.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막 나와. 그래 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사마리아인, 별 볼 일 없는 사마리아인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요. 두 번째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비유가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창고들을 헐고 더 큰 것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에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고 하시더라. 어리석은 부자예요. 어리석은 부자. 즉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요. 세상에서 많이 돈을 많이 벌면은 자기 일생이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부자는 이 부자가 이렇게 나쁘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부자가 아주 부패를 해가지고 탐욕스러워가지고 돈 벌었단 말도 없어요. 아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았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 안 한 거지. 문제는 그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자기의 노후까지 다 준비했지만은 하나님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시기엔 어리석은 거야. 왜? 그렇게 많이 돈을 벌어가지고 뱅크에다 써놓고 다 해놓고 자기 죽을 때까지 나는 괜찮아 이러고 있지만 그날 바로 주님이 데려가면 끝나는 거야. 그 돈은 누구께 돼? 마귀께 되는 거지. 마귀가 갖는 거지.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나중에는 적그리스도가 다 갖는 거지 뭐. 그렇죠? 우리 이제 올라가면 누가 다 가져요? 적그리스도가 갖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이 많고 부가 많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필요한 것을 주님께 달라고 간구하고 그거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이 부자처럼 무조건 그냥 24시간 일해가지고 부를 쌓고 미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미래를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걸 준비하는 거야.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를 해야지.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데 투자를 해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올라가서 상을 받는 것이요. 여기서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다. 다 이러하는 게 뭐예요?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래.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모아놔야 뭐하겠어. 에? 결국에는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자기 혼은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 혼을 구원받아야 돼요. 지옥에 안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재물로 여러분이 필요한 걸 채우고 나머지 것은 주님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상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경제의 이론이야. 그 다음에 15장 11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1절.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제사의 몫을 주소서라고 하니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줬더라.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 궁핍하게 되기 시작하니 그가 나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더라. 그 주인이 그를 자기 농지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한지라. 그가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가는도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하고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지금 탕자의 비유는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쾌락에 쓴다고요. 그렇죠? 이 아들도 부잣집 아버지 밑에서, 근데 사실 아버지가 부자이면 그 밑에 애들은 망가질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도 주변에 친구들이나 동창들 보잖아요. 대부분이 그런 애들이 뭐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내 친구 중에 손꼽는 재벌들이 있는데 걔네들 그런 애들 중에 또 그래도 아버지 사업 받아가지고 하는 애들이 있긴 있어. 이번에 한국 나갔을 때도 만났는데 그러나 거의 다 90% 이상은 망가져 애들이 알아요? 그 아버지 것을 탕진해버린다고. 왜 부가 있으면 열심히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뭐 너 아버지가 나 다 먹여 살리고 아버지 재산으로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죽어라고 공부하고 죽어라고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돼 이런 생각 때문에 애들이 망가지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탕자도 결국에는 나가서 아이들하고 동네 애들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먹다 놀고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이 좋아했었지만 돈이 떨어지니까 다 도망간 거야. 다 없어졌어. 그때 자기 처지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탕자는 그래도 똑똑한 거예요. 그나마 아버지께 돌아오잖아. 그렇죠? 이 죄인들이 수많은 죄인들이 못 따라오고 있어요. 자기가 그 꼴에 처했는데도 그 돼지우리 속에 있는데도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야.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자기의 의 때문에. 그러나 이 탕자는 하나의 장점이 있었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만한 자격조차 없습니다. 자기 주제 파악을 한 거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한테 오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래야 돼요. 대부분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그래도 그렇게 큰 죄를 안 졌는데 나는 살인도 안 하고 강도도 안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게 뭐가 중요해? 도토리 키재기지? 지금 이 탕자처럼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탕자는 그래도 그렇게 당했지만 하나 거둔 거예요. 살아남은 거야. 참 이 세상에 불쌍한 게 많은 사람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세상에 모든 걸 즐기지만 결국엔 죽어가지고 저 무슨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걸 생각하면 참 한심한 거예요, 사실. 차라리 정말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자기 주제 파악을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더 나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해야 돼. 충분히 감사해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모든 걸 가지고 있었으면 아직도 자기의 의로 아니면 부를 의지해서 구원 못 받고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가난하건 부자건 내가 지금 구원받고 성령대로 믿는 대열에서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다. 그 축복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30년, 40년, 막 20년 여러분이 헤매다가 왔지만 억울하죠. 내가 진작 구원받고 진작 성령대로 믿는 대열에 꼈었으면. 그렇죠? 여러분들 처음 온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죠? 여기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야. 나만 빼놓고.
나는 아예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난 억울한 거 하나 없어. 난 억울한 거 하나 없어. 단지 내가 왜 그렇게 늦게 복음을 알았는가 그거 하나 후회하는 거지. 뭐 내가 교회에서 당해본 게 없어. 나한테 사기친 목사 없어. 내가 목사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억울할 거라고. 그게 진짜 교회 진짜 목사인 줄 알고 그냥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고 그냥 여러분 시간 노력 그냥 육신의 그런 노동 그다음에 투자 돈을 갖다가 여러분이 헌금 내고 그런 모든 것들이 30년 동안 했으면 나중에 이걸 알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얼마나 여러분들이 허무해. 그렇죠? 허무하죠. 여러분. 처음 했을 때 허무하다고. 내가 그동안 무엇을 한 건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허무함 때문에 이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야. 여러분 허무하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걸 안 받는 사람들 많을 거야 아마 지금. 저 목사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난 뭐야? 저걸 받아들이면 나는 여태까지 내가 30년 동안 저 교회에다 갖다 바친 거 내가 저 목사한테 갖다 바친 거 내가 저 억울해서 안 해 나는 안 받아들일 거야. 어리석은 거죠.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돌아와야 돼. 이거 듣는 사람들은 그 거짓교회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이 탕자처럼.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냥 달려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구원받을 그것만 돼 있으면 그냥 달려와서 여러분 구원해줘. 그 아버지가 몇십 년 동안 기다리고 눈이 빠지게 아니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저기서 오는데 어떻게 달려가서 아버지의 심정이 그 아들을 보고 잠을 못 자고 매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들 돌아오는 걸.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75억이 다 하나님 떠나서 마귀 쫓아가고 지옥 가는데. 근데 그거를 해야 할 사람들이 강대상에서 거짓말하고 이단교리 가르쳐서 지옥 보내고 장사나 하고 여러분의 저나 모든 죄 지더라도 그 죄는 짓지 말아요. 또 그러면 목사님이 죄 쳐도 된대. 그래가 가가지고 술 홀짝홀짝 마시지 말고 내가 그 말이 아니야. 내가 말할 때 한국 사람들한테는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오해들을 많이 해. 이 미국 사람들이 비꼬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닥터 라크만도 그렇고 우리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비꼬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해석을 해. 거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 초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죄는 짓지 말라 이거예요. 초점은. 즉 사람들 지옥 보내는데 앞장서지 말라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내가 말하는 요지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냥 너무나 기뻐가지고 22절에 보면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해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었다가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때 큰 아들은 들에 있었는데 그가 집 가까이 왔을 때 노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묻더라.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무사하고 건강에 돌아온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나이다 라고 하니 그가 화가 나서 들어가기도 싫어하더라.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나가서 그에게 권하더라. 생각해봐. 자기 동생이 탕자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다가 돌아왔는데 그거를 시기하는 거야. 여러분 인간의 이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은 시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해요. 아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라고. 누가 잘 되건 못하건 뭐 하든 여러분은 신경 끄라고. 그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왜 여러분이 간섭을 해? 복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주고 어떤 사람은 사용하고. 그래서 이런 큰아들처럼 되지 말라고요. 이 큰아들은 화가 나는 거야. 자기 동생이 방탕하게 살다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반기고 잔치상을 해줬다.
28절 그가 화가 나서 들어가기도 싫어하더라.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나가서 그에게 권하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께 대답하여 말해 보소서 수년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어느 때에도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나이다. 지금 이 큰아들은 아주 굉장한 착한 자식이야. 나쁜 자식이 아니야. 불효 자식이 아니라고. 아버지가 말한 거 다 지켰어.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 근데 이 아버지가 자기 동생 하는 걸 보고 그 시기 그 다음 섭섭함이 나온 게 그게 죄라고. 사람들은 그걸 죄로 안 봐. 그게 엄청난 죄예요.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러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더불어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자기 동생이라고 걸지도 않아. 그 아들 내 동생 짠돌이가 돌아왔구나 이게 아니야. 이렇게 아버지 말을 순종한 이 큰아들이 이 속이 얼마나 썩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야. 알아요? 외향적으로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이 속이 얼마나 썩었는 줄 알아요? 그 안에 시기, 질투, 미움,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왔으면 기뻐해야지. 그러니까 동생이란 말도 안 해. 그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그를 위해서는 그야 자기 동생이 아니야.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나이다 라고 하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찾았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니라고 하더라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 바보야 이 모든 게 다 네 거야. 근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얼마나 기쁘냐. 정신 차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탕자는 구원받고 큰아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큰아들 구원 못 받았다 그러지 않아.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거야. 네 거야. 다 네 거야. 알아요?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야. 여기서는 교리적으로는 구약 성도의 구약 주이시 성도 구약 주이시 성도가 교회 시대 방탕하게 떠났다가 대환란 때 회복하고 돌아오는 주이시를 미워하는 거 이런 아이디어예요. 알아요? 교회 시대의 주이시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방탕하게 온갖 사악한 짓을 하고 살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대환란의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게 주이시 운명이야. 그래서 이 큰아들은 뭐 구원 못 받고 작은아들은 구원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큰아들의 마음의 태도라고. 그 동생이 돌아와서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질투하고. 이 사람이 좀 머리가 있었으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친구들 왔는데 잔치장 좀 자기 돈인데 네 거야 이거 다 네 거. 그 아버지가 야야 간도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아버지한테 받으면 되는데 괜히 속으로만 낑낑낑 대고 찍소리 못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다른 사람이 동생이 타락한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하니까 그 시기 질투 섭섭함 이런 게 나는 이게 인간이야. 그게 못된 인간의 육신이라고.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큰아들이 자기가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아버지가 잔치상 자기 친구들 안 해줬겠어? 지가 안 해놓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안 해놓고 남 잘 되는 거 시기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하라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 보면 그 주께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도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리라. 자,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여러분 잘 알죠.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바리새인은 아주 굉장히 훌륭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방탕하고 나쁜 짓 한 사람이 아니야. 율법의 잣대로 보면 굉장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해. 여러분 2번 금식해 일주일에? 응? 아니 여러분 살 빼려고 금식하는 거 말고 안 하잖아. 이 사람은 했다가 이가 매주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 이거야. 아주 험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그다음에 내가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드린 거야. 모든 것이야. 돈만이 아니라 모든 거 다 11조. 또박또박 낸다. 잘못된 게 없죠. 잘못된 거 없어. 그 주님이 왔는데 세리는 엄청 나쁜 사람이야. 그렇죠? 구약 수준에 보면 율법 수준에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왔을 때 세리하고 창녀가 가장 악한 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세리는 잘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죄로 인해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마 가슴을 치며 말해 하나님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세리는 자기의 죄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야. 그게 바리새인하고 이 죄인하고 차이야.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을 못 받는 시대가 열리는 거야. 자기가 의롭다. 나는 율법 다 지켰다.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으로 행위구원으로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겉으로 외향적으로는 굉장히 의로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회, 몰몬, 행위구원. 그 다음에 나머지 행위구원 하는 기존교회. 굉장히 그냥 거룩 얼굴에 거룩 써놓고 다녀. 그 안은 썩은 거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죄를 이만큼 졌습니다. 많이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감사히 생각해야 돼. 여러분이 만약에 죄인이라는 걸 몰랐으면 여러분 구원도 못 받아. 나는 엄청나게 감사하게 생각해. 내가 좀 말을 안 들었어. 우리 식구들도 있지만. 학창 시절에 내가 내 멋대로 살았어. 그러니까 아는 거야. 나는 누가 나한테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어. 난 내가 아는 거야. 죄인이라는 거. 그게 축복이야. 여러분들 알았어요? 죄인이라는 거? 죄인인 거 모르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시키러 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면 구원 못 받아. 아셨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안 것만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드려. 이 세리처럼 바리새인은 모든 걸 다 잘했는데 자기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거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할 게 많아요. 이 주님의 비유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항상 포커스가 죄인이 회개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저주받는 게 계속.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서를 하면서 우리가 인물을 보면서 제가 일부러 이 인물들을 여러 방면으로 가리키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서가 사실 복음서가 신약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계속 들으시면서 그 신약의 복음서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성경 인물 시리즈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공부시키는 것이에요. 설교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인물 시리즈 다 끝나면 그동안 우리가 뭐 하는 거 이게 만약에 책으로 나온다면 그게 이제 스토리테일 하나의 말씀을 스토리식으로 하는 그런 것이 나와요. 닥터 라크만은 그 음성으로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셨어. 근데 난 그 주제 파악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걸 못하니까 이걸 이제 나중에 모아보면 이게 성경 전체가 나오는 스토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21장 28절 보세요. 두 아들의 비유.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에게 가서 말하기를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갔으며 둘째에게도 가서 그와 같이 말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 아버지 가겠나이다라고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 중에 누가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첫째이니 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이는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으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느니라. 너희는 보고 나서도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또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말이 아니라 이거예요. 말. 그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말뿐인 사람들이 있죠. 뭐 내가 한다. 그다음 약속 안 지켜. 말이 중요해. 그 말이 중요한데 그 말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 말은. 여기서 둘째 아들은 네 아버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딴짓하는 거야.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이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말을 하라고. 거짓말 하지 말라.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못 지키면. 그러니까 무조건 네 하겠습니다. 이러지 말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하라고요.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겠다 그러고. 그렇죠? 그냥 무조건 한다 그랬다가 나중에 보면 안 하면 그 상대방만 상처받는 거고 상대방만 손해보는 거야. 그 사람 믿고 일을 다 추진했잖아. 나중에 가서 나는 안 하겠다. 그런 사람들 태반이야 세상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른 주에 가가지고 LA에서 왔다 그러지 마. 여러분들 눈을 부릅쓰고 안경을 색안경을 끼고 여러분들 보는 거야. 왜? LA에 사기꾼들이 많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어. 에? 다른 스테이트에 가봐. 어디서 왔어? LA에서 왔는데 그러지 마요. 온타리오에서 왔는데 그래. 그 사람들이 온타리오가 어디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사기꾼들이 도망와가지고 어디로 와? 제일 가까우니까. 차비가 없으니까 절로 못 가고 제일 가까운 데로 딱 와. 여기서 또 사기쳐. 여기서 사기치다가 또 껑충 떠가지고 동부로 가. 그 다음에 조지아. 거기 또 사기꾼들이 많아. 거기서 건져와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지만. 사기꾼들이 가는 곳이 정해져 있더라고. 희한해.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안 돼. 말로만 앞서는 사람은 사기꾼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할 것만 예스 하라고요. 못할 건 노 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있었지만 첫째는 한다 그랬다가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행하는 게 중요한 거야. 말로만 하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So what? 행위로 보여줘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 한국 교회, 지금 한인들, 이 LA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사람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거의 다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 첫째, 거짓말이야. 왜 그걸 알 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른 성경을 거절할 수가 없어.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른 교리를 거절할 수가 없어. 근데 성경대로 하니까 거절을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은 뭐예요? 지금 이 둘째 아들 같은 거야. 한다 그러고 안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행하라고요. 말로만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 말로만 하는 사람도 있어.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 보세요. 누가복음 20장.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인물들을 거의 다 커버하려고 그래요. 중복된 것들 빼고 이제 그러는데 시간상 뭐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 100% 다 커버는 못하지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봤을 때 거의 다 커버했어. 거의 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 보면 그때 백성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먼 나라로 가서 오랫동안 있다가 때가 되어 주인이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내어 포도원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더라. 그래서 그가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그 종도 때리고 모욕을 주어 빈손으로 보냈더라. 그리하여 그가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이 사람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았더라. 그때 포도원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할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라. 그들이 그를 보면 존중하리라고 하니라. 그러나 그 농부들이 그를 보고 오너라 말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자. 그리하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냐.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말하더라. 또 주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고 기록된 것이 무슨 뜻이냐.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지겠고 또 그 사람 위에 그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 가루로 만들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신 것이에요. 즉 그 선지자들 모든 사람을 구약 때 보냈더니 다 죽여버린 거야.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은 다 죽이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 아들을 보냈는데 옳았구나. 이 자를 죽이면 우리가 다 먹겠구나 하고 죽여버린 거야.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니 즉 예수님이 죽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 다음에 그 복음이 누구한테 왔어요? 이방인들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덕을 본 거야. 여러분들이 주이시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주이시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찬스가 생긴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게 로마서 11장이라고. 돌 올리브 나무 가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플랜에 있는 것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워닝을 하죠. 그 다음에 버린 돌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죠. 그 돌 위에 떨어진 사람 부서져요. 초림 때. 그 다음에 재림 때 그 돌이 떨어지면 다니엘서에 그 형상 나오죠. 돌이 와가지고 탁 깨버려요. 그게 재림이라고. 그 주님께서 누가복음 20장에 그 주님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한 것이에요. 그대로 됐죠. 대환란 때. 결국에는 대환란 때 들어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가. 이 사람들은 주님이 경고를 한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 시대가 열리고 교회 시대 때 수많은 주이시들이 지옥 가고 거절했기 때문에 복음을. 그 다음에 대환란이 들어와서 대환란 때 결국에는 이렇게 행함이 없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게 열처녀 비유. 이것을 교회 시대에 가리키면 여러분들이 휴거될 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올라가지 못한다. 그런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야.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갈라져야 돼? 어떤 사람은 남고? 말이 안 되죠. 이것은 대환란 때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올라가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행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사람은 올라가는 거야. 그게 현명한 처녀가 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래서 행위. 대환란 때는 행위구원이라고. 예수만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여러분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적그리스도 섬기면 여러분 저주받아 지옥 가는 거야. 10절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여기서도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 안 한 사람은 악한 종이라 그러고 지옥에 보내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이 대환란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대환란 때 행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결국엔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프리칭을 하는 이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야 될 그런 책임감이 있는 이유가 곧 주님이 오신다고요. 이틀 후에 오신다 그랬어. 성경에서 하루가 1000년이라 그랬어. 지금 2000년이야. 이틀 후면 2000년이야. 2000년. 그렇죠? 가신 지 2000년이야. 우리가 날짜는 안 정하지만 거의 다 왔다는 건 알아야 돼요. 그 긴박함을 가지고 나가서 그 지옥을 가는 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이 대환란 때 행함이 없는 사람들처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부모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친지가 될 수 있어. 지금 만약에 주님이 1시간 후에 오시면 그 사람들이 이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의해서 행함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시대는 클로즈 되는 거예요. 시고됨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게 돼? 여러분의 남편은 어떻게 돼? 여러분의 아내는 어떻게 돼? 여러분의 부모는 어떻게 돼? 여러분의 자식은 어떻게 돼? 여러분의 친척들은 어떻게 돼? 여러분의 동창들은 어떻게 돼? 친구들은. 여러분 같이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어떻게 되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대환란에. 요한계시록 못 봤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여태까지 이 세상에 6,000년 동안 없었던 일이 대환란 때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가장 큰 저주였죠. 노아의 홍수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날이 대환란이야. 노아의 홍수 때는 그냥 꼬깍꼬깍 하다가 그냥 죽으면 돼. 대환란 때는 죽고 싶어도 그 고통 때문에 죽여달라고 그래도 안 죽어. 생각해봐. 그 고통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의 가족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4장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많은 사람들은 거짓 목사에 속아서 그냥 이 세상에 이렇게 마냥 나갈 줄 알아요. 그러나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 분명하게 바이블리버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건 믿어요. 근데 곧 오시면 우리는 좋지만 여러분 가족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박차를 가야 돼. 그래서 토요일날 여러분이 힘들지만 내가 나오라는 거야. 저기 죽어가는 혼들 때문에. 나도 토요일날 그냥 쉬고 싶어. 여러분 23년 설교하면 여러분 재산 다 떨어지는 거 알아? 내가 설교한 거 나는 과거에 했던 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반복되는 것들은 있겠죠. 난 과거에 한 거를 그대로 똑같이 할 수가 없어. 왜? 없어. 본문이 없어. 나는 머리도 안 좋아가지고 까먹어 뭘 했는지도. 여러분들이 뭐 내가 그 라디오에서 20년 전에 설교한 거 들었습니다. 내가 그런 거 했었나요? 24년이에요. 3월이면. 24년 동안 일주일에 몇 번씩 수없이 가르쳤어. 거기에다가 토요일 날 다른 설교를 해야 돼. 그거 쉬운 줄 알아요? 그러나 그걸 준비를 해야 돼. 왜?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할 거야? 누가 9천만을 구원시킬 거야? 다 지네끼리 지네 교회만 커질라 그러고 거기만 신경 쓰는데 누가 저 사람들 9천만 명을 할 거야? 누가 북한의 2,500만 명한테 할 거야? 없어요. 우리가 해야지.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성대한 저녁을 마련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더니 식사 시간이 되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소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더라. 첫 번째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나를 용서해 주게. 또 한 사람 말하기를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해 보려고 가니 나를 용서해 주게. 또 다른 사람 말하기를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네. 그러므로 그 종이 와서 이런 일을 주인에게 보고하니 그 집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성읍에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불구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하더라. 그래야 종이 말하기를 주여 당신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나이다라고 하니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대로와 상간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초대되었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내 저녁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리라. 여러분들은 지금 이 23절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이제는 누가 여러분들한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샷업하고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지. 계속 여러분 혈압 올리면 안 좋아. 그렇지만 기회를 봐가지고 또 시간을 번 다음에 나중에 또 해고 언제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아니면 그 사람이 죽든가 구원받든가 할 때까지. 그냥 포기하지 말라고요. 한두 번 하고 포기하지 마요. 특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매일 보는 사람들은 끝까지 해야 돼요. 이제 제일 가지고 하라고요. 어떤 사람은 계속 하다 보면 짜증나가지고 싸움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마음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동기를 줘요.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해줘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해줘. 기도하면. 그러면 찬스를 잡아가지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대로와 상간마을로 가서 사람들 억지로라도 오게 하라.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 우리의 지금 마지막 할 일이야.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하는 거야.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내가 또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서 20년 이상 된 사람들은 20년 된 사람들은 우리 LA에 있을 때 LA에 예배 보고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예배 그 다음에 오후 3시간 보고 나가서 거리 설교하고 비지테이션 한 거예요. 알아요? 집집마다 돌아요. 지금 막 하라 그러면 다 도망갈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때 컴플레인 하나도 없었어. 몰라 내 뒤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내가 제일 미안한 게 최모치님이야. 지금 모치님 그때는 이제 자매님. 최모치님이 아니라 저 태모치님. 태모치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네. 태모치님 그때 있었죠? 따로 나와서 거리 설교 비지테이션 하고 막 그랬다고. 예? 최모치님도 있었고. 그 모치님들도 했어. 그 여러분이 토요일 날 몇 시간 나오는 거 그렇게 컴플레인 하지 말라고요. 알았죠? 지금은 진짜 여러분들이 쉬운 거야. 지금 오전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설교 듣고 꼭 땡이잖아.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한번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저 지옥으로 가는 9천만 명을 항상 생각하라고요. 아셨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보세요. 너희 가운데 누가 막루를 세우려고 하며 먼저 앉아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완공할 수 있는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렇지 못하여 기초만 세워놓고 완공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이 그를 비웃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공사는 시작하였으나 완공은 못했구나 라고 하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이 교회 사역에 내가 같이 합심해서 복음을 전파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로 완전히 헌신하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은 우리 교회 사역한다는 거는 복음 전하러 온다는 걸 각오를 하고 오라 이거야. 그렇죠? 그냥 나중에 그냥 하다가 그냥 난 못하겠어 그러지 말고. 그럼 우스꽝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처럼 공사 시작하나 완공은 못했구나.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간증이 좋을 것 같아요. 평생 도중에 하차해가지고 31절에 또한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서 2만 명을 데리고 자기를 대적해오는 그를 1만 명으로 물리칠 수 있는 숙고해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약 할 수 없다면 그 적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요구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자, 이거는 제자의 도예요. 제자의 도랑 구원의 길이랑 틀려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거저 공짜로 구원을 얻어요. 영생을. 그러나 영생을 얻은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한테 헌신하고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죠? 지금은 제자라 그런 말 안 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프라이어티가 틀려진 거야. 우선이 뭐냐 이게. 우선이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여러분들의 이제 옛날에는 우선이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 채워 살고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주님 섬기겠다 이런 마음인데 그것은 성경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마음은 1차로 주님을 딱 섬길 때 주님이 2차적인 것들을 모든 것들을 필요한 걸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물질,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아이들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단추를 거꾸로 끼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내가 먼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나면 주님 섬겨야 돼. 그게 아니야. 하나님 방식을 몰라서. 하나님은 주님을 제일 우선으로 놨을 때 그 다음 거는 자동으로 해결해 주셔. 그게 하나님 방식. 그 방법을 모르니까 딴짓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나가서 데로나 산간 마을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와야 돼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토요일 날 지금 토요 예배가 생긴 거예요. 사실 토요 예배가 없죠. 그럼 우리는 아시아 주일 예배를 여기서 하지 않으면 거기서 주일 예배를 못 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